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물 위에 땅을 펴 놓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낮을 다스릴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집트의 맏아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홍해를 두 동강으로 가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뒤흔들어서 홍해에 쓸어버리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위대한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힘센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모리 왕 시혼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들의 땅을 당신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같이 봅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아멘. 시편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는 것도 좋고요. 또 개역 개정으로 보는 것도 좋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볼 때는 시의 느낌을 조금 더 살려줘서 좋고, 세번역으로 볼 때는요, 설명이 좀 쉬워서 좋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과 세번역 성경을 병행해서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숨을 우리가 쉬고 있잖아요. 숨을 쉬고 있는데 숨을 계속 들이마시기만 하는 사람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네. 숨을 들이쉬면 내뱉는 것이 당연하듯이 감사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다. 숨을 들이쉬면 내뱉듯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뒤로 무엇인가를 내보내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 마땅한 일이다. 감사는 은혜와 또 인자에 대한, 인자, 헤세드는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사하다라는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손을 쭉 뻗는다는 거예요. 손을 야다라는, 손을 쫙 뻗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쫙 뻗으면서 뭘 할까요? 주세요 할 수도 있고, 또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에는 손을 쭉 뻗으면서 찬양하는 거죠. 찬양. 하나님 경배합니다. 송축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손에 무엇인가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감사입니다.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일수록 감사를 자주 하고
풍성히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영적인 건강의 척도입니다. 영적인 건강의 척도. 동시에 행복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이 어딘가 좀 안 좋다. 그게 느껴지면 뭘 해요? 검진을 하죠. 건강 검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가 좀 내 안에서 감사가 좀 잦아들어진다. 그러면 검사해 봐야 됩니다. 영적인 건강을 검사해 봐야 됩니다. 아, 내가 좀 약해지고 있구나.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과 같이 추수감사절 이럴 때 우리의 감사를 점검하고 영적인 건강을 챙기는 기회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 맨 앞절과 또 맨 뒷절이 같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하면서 맨 앞에와 맨 뒤에가 똑같아요. 이런 것을 문학적인 용어로 수미상관법, 이렇게 수사적인 표현이죠. 수미상관법. 양쪽에 중요한 주제를 딱 해놓고 그 사이에는 이 주제에 대한 설명이죠. 설명. 계속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안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죠. 그래서 시편 136편 전체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감사는 성도의 마땅한 반응인데 그걸 26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짜증나게. 한 두어 번만 해도 되는데 26번, 26절까지 있는데 26번이나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을 반복하고 있다. 그것은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도 되고요.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진단도 되는 거예요. 충분히 감사하고 있으면 감사하라는 명령을 26번이나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것을 몇 부류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유일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10절부터 22절까지는 구원의 하나님께,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23절부터 24절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자꾸 범죄하죠. 범죄하지만 언약을 기억하고 또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절에 보면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지막 절에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계속해서 감사해야 할 제목들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래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인 것이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할 제목입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인데 왜 내가 감사해야 하느냐? 그게 왜 감사의 제목이 되느냐? 1절을 개역 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개역 개정으로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선하시대요. 그리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대요. 선하다는 것은 조금 객관적인 개념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조금 객관적인 개념입니다. 나하고 관계없이 선해요. 좋아요. 그런데 인자하다는 말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거든요. 그건 객관적이기보다는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적이고 주관적인 겁니다. 그 인자와 은혜를 내가 입은 거예요. 수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인 의미가 여기 더 진한 겁니다. 그래서 선하심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고 인자하심에 대해서는 더욱 감사해야 됩니다. 이어지는 2절 3절도 보시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했습니다. 이걸 잘못 읽으면 하나님을 여러 신들 가운데, 잡신들 가운데 나란히 놓고 좀 뛰어난 분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런 표현입니다. 문학적인 표현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감사해야 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절 26절에도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하고 땅에 사는 땅의 존재인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땅의 존재인, 낮은 존재인 내가 하늘의 존재인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렇게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존재인 비천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를 영원히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있는 거 누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죠. 당연히 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를 내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존재인 내가, 피조물인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좀 안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안와닿을 수 있어요. 계속 살펴봅시다. 성도 여러분, 높으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존재, 땅의 존재인 나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교류해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어요. 추수감사절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먹을 것을 주시고 추수하게 해주시고 한 해 동안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그거 감사한 일 맞아요. 그거보다 1000배, 만배, 억만배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아픈 거예요. 아픈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약한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감사하지 않으면 악한 겁니다. 악한 거. 심각한 거예요. 나는 감사가 좀 부족해. 그 정도로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감사가 부족한 건 약한 것이고 감사가 잦아드는 것은 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계속 부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지 않는 게 감사 안 하는 거거든요. 4절에서 9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물과 해와 달과 별들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이, 영원하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영원하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변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등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10절에서 22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구원하셨다는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구원하셨다는 것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매우 비참했다는 말, 비참. 종로로 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두 동강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고 쫓아오는 애굽의 왕과 군대를 쓸어서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는 이방의 왕들을 죽이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이 사건은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표. 우리로서는요, 신약의 성도인 우리로서는 더욱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마침내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욱 감사해야 되는 거죠. 23절, 24절 보면요, 더욱 감사해야 됩니다. 23절, 24절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자꾸 반복적으로 배반하고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비참한 거예요. 그 비천하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이들을 건져주셨으니 감사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자꾸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5절에 보면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드디어 우리가 자주 하는 감사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우리 피부에 확 와닿는 감사의 제목이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먹고 마시고 입고 거주하는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추수감사주일에 딱 떠오르는 감사의 제목이 이런 거죠. 우리는 먹을 때 감사하고 마실 때 감사하고 또 좋은 일상생활이 가능할 때 감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피부에 확 와닿고 잘 느껴지기는 한데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면, 눈을 좀 크게 뜨고 보면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감사는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해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들에 비하면 사자성어로 조족지혈입니다. 조족지혈. 이게 뭡니까? 조족지혈. 세 발의 피죠.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데 앞에 유일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배반하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에 비하면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거할 집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확 느껴지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플레 드실 때 뚜껑을 딱 따면 뚜껑에 뭐 붙어 있죠. 교양 있는 분은 그거 딱 버리는데, 전에 TV에 보니까 요플레 만드는 그 사장님도 뚜껑 따가지고 핥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요플레 뚜껑 따가지고 조금 있는 거 핥아 먹는 그 정도입니다. 통에는 진짜가 들어있잖아요. 진짜 더 감사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자꾸 반복해서 범죄하고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그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사한 제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먹을 것을 주심은 사소하기까지 합니다. 오늘과 같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인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근원적인 감사로 나아가야 됩니다.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먹을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먹을 것을 주신 이 하나님은 내게 먹을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구나. 하나님 자신을 내게 내어주셨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마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토록 감사하라고 거듭 명령하시는 이유가 뭘까? 감사 제목과 감사 이유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감사 제목이 있고 그렇게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도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도 행복해지고 우리도 행복해진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셔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아파트 공사를 하든지 주택 공사를 하든지 다 공사를 다 했어요. 하고 또 전기 공사까지 마쳤어요. 그래가지고 입주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전기 스위치를 탁 올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불이 딱 들어와야 돼요. 지금처럼 불이 들어와야 돼요. 전기 스위치를 딱 올렸는데 불이 안 들어온다. 이건 좀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릴 때 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그 증거로 우리의 감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은혜가 완성이 어떻게 되느냐? 감사할 때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야, 잘 됐네.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도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최면 거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야지. 그렇게 하면 나 행복하지. 근데 최면을 걸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할 때요, 진짜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할 때 좋은 것을 좋은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요, 좋은 게 좋은 줄을 몰라요. 감사할 때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이걸 하나님이 주셨구나. 알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일부 찬양 때 불렀는데 은혜라는 건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찬양 우리가 자주 부르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당연한 것만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만큼 큰 복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요, 그걸 잃어봐야 알아요. 있을 때는 이게 좋은 줄 몰라요. 잃어보면 그게 내가 특별하게 여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감사가 그런 겁니다. 감사할 때 좋은 게 좋은 줄 아는 겁니다. 감사 안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좋은 줄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그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죠.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표시.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 감사 많이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사람. 등거리를 유지하는 사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또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오늘의 형편,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 인자하심이 변하지 않고 영원한 분임을 내가 신뢰한다면 오늘 내가 좀 아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좀 실패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나를 향한 인자가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 좀 아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주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오늘 내가 필요한 이거 왜 빨리 안 주시는가? 지금 내 손에 안 들려줘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끼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평안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요. 정말 기뻐하셔요. 우리 형편이 안 좋은데 하나님께 감사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야, 얘는 몸이 아픈데도 감사하네. 이게 확실히 나를 신뢰한다는 증거지. 가난해도 감사하네. 정말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쳐도 감사, 배가 고파도 감사, 아파도 감사하는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행복해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먹을 것이 부족하거나 건강이 부족하거나 명예나 성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덜 친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동시에 우리도 행복하고 평안한 믿음 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감사가요, 사실은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중요한 감사가요, 저절로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를 다시 연습해야 돼요. 다시 우리는 감사를 연습해야 됩니다. 시편 136편이 26절까지 있는데 감사라는 명령이 몇 번 나왔습니까?
26번. 절마다 나와요. 절마다. 한 번, 두 번 말씀하시면 됐지. 왜 26번이나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가 못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한 두어 번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 짜증냅니다. 26번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게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고 잘 못하고 있다. 우리가 반복적인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주일마다 다른 주제의 말씀을 듣는 것은 실천적인 면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듣기에 좋을 수는 있죠. 그리고 지적으로 지식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알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적인 면에서 우리의 삶이 실제로 변화되는 면에서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물론 성도들 중에서는요, 말씀을 듣는 대로, 듣는 쪽쪽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에게는 매주 새로운 말씀이 더 효과적이겠지만 대체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년이 52주이면 같은 주제의 말씀을 한 5번 연속으로 듣는다든지 한 10번 연속으로 듣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에서는 훨씬 효과적이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26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건 감사는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말로, 글로, 또 어떤 표현으로 감사를 연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6편은요, 교독하는 시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중의 입장에서는 계속 똑같은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 들으면서 26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우리도 따라 해봤어요. 유대인들이요, 136편 같이 모여서 읽을 때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실력입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 입만 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면 지체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면 목자 목녀님에게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면 부모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감사하는 연습을 시작합시다.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눈을 들어서 보면 이 먹을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을 발견함으로 늘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우리 자신도 행복하고 목장 식구들도 행복하고 가족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